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2월 27일 선교 페스티벌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7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되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다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선교 페스티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증거하리라 다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도문 74번 선교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불평으로 외식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미련하여서 시기와 질투, 경쟁심 등으로 인하여 기아와 질병, 천재지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이기심으로 인한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랑과 긍휼이 넘쳐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선교 페스티벌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정석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성전을 이번에는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과 작지만 응급치료를 위한 의료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역을 위해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역할 수도 없는 곳이 많은 중에도 오직 주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김용환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오늘 말씀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족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귀한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믿음입니다. 시작.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순종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시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당신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장로님이 복음의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교 페스티벌로 지키면서 로마서 15장 15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복음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로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5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오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인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있어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올해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주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유인물과 또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선교부에 속한 집사님들과 또 선교사님이 보내신 영상을 통해서 선교 페스티벌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러한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 진도를 맞추려고 마친 것보다 지금까지 쭉 12월부터 쭉 지나오면서 로마 말씀을 살펴서 15장까지 이뤄왔는데 딱 오늘 선교 페스티벌을 맞는 이 주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다시 말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는 이 지방, 고린도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동선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아래쪽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위쪽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안디옥을 시작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이 아시아를 지나서 쭉 따라 바울의 3차 전도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윗부분까지 쭉 지나가게 되면 거기가 그 유명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 우리에게는 아테네로 알려져 있죠. 아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네모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만나서 이 텐트 메이커로 잠시 사역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이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 할 때 복음을 증거하며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는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다 하면서 내가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방문해서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국말로 서바나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로마서 16장인데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여러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어디에서 사역했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들이 좀 많고 사람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찾아보십니까? 저 오른쪽 아래쪽에 수리아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수리아 위쪽에 안디옥이 있죠. 찾아보셨죠? 그러면 그 완전 반대편으로 쭉 보시면 거기가 스페인이 있죠. 가로하고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의 지역으로는 포르투갈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그 반도를 사도 바울이 가길 원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이 당시의 세계관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직사각형된 모양의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땅 끝이 어디냐? 이 주기중개를 중심으로 이 오른편에 있는 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땅 끝은 그 반대 왼편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가 땅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 그 중간에 있는 아시아와 지금으로부터는 소아시아죠, 그리고 마게도냐, 아게아야까지 복음을 2차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져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가 완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서바나,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가지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요즘에는 누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동그랗다고 믿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하는 것 동시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다 땅끝, 그러면 나도 서바나 가서 스페인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땅끝은 되돌아보면 돌고 돌아서 땅끝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땅끝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지방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름 잘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6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간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래요. 앞으로 좀 화면 돌려서 지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아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이 가운데 쭉 나와 있는 고린도에 있었으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이 지금 바울이 전거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아가야에 있는, 또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이 초창기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후에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을 통해서요,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만 머물던, 예루살렘과 곧 인근 지역 유대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참 하나님의 이 전도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자 사도 외에는 나머지 일반 성도들이 다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 집사님이 그 피신하면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에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복음이 이 핍박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사도행전의 이 초창기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가보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 팔아가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서 공급은 많고 수요는 나름대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물건을 통용해도 괜찮았죠. 그런데 핍박이 나고 또 기근이 막 심해지니까 이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함께 모였던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주 단위로 모였던 이 엄청난 부흥이 일시적으로 싹 사그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멋있게 사역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 율법에 되어진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라고까지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외적으로는 힘이 약해진 것이. 그럴 때 참 하나님의 계획은 또 너무너무 신비롭죠. 그렇게 환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피신해 갔던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구제연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제연금을 잘 모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자원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지방에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이에요. 요즘 구제 헌금 하면 정말 얼마나 송금하기가 편한지 그냥 은행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몇 번 탁 누르면 돈이 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헌금은 말 그대로 돈이 아니고 헌물이었어요. 헌물.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음식도 좀 안 먹고 떼가지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전해준 것이에요. 일종의 옥수수와 같은 밀 같은 이런 곡물들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갈 때 3차 전쟁을 마치고 이 헌물을 가지고 갈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쭉 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2차 전도여행할 때 3차 전도여행 바로 전에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경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그 장소에서 바울이 헌물을 다 가지고 이 백길로 가야 되니까 아테네는 내륙 안에 에베소는 안에 있으니까 아시아 안에 있으니까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 접선 장소로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사이에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장로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막 이게 어금 맞춰서 함께 포옹을 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전우회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헌물은 전달해서 좋은데 이거 누가 봐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가지 마십시오. 이 헌문을 보내되 바울은 여기 남고 다른 사람 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실시간으로 매스컴으로 보면서 자기 자녀를 먼저 다른 곳으로 피신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는 이 가장의 영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가족과 이별해야 하지만 또한 조국을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사명을 갖는 그 한 가장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지잖아요. 이 바울과 지금 이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이별.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던 이 아가보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띠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띠로 자기 손목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서 이 띠를, 이 바울의 띠거든요,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손목이 묶여가지고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야, 아니 거짓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았던 진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하는 이 사명을 재차 고백하며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묘막측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울이 거기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 지역도 그 장소가 옮겨가면서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바울이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상소문을 막 올리죠. 내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그 상소문을 접수한 로마의 황제가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야, 참 꿈에 그리던 로마,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비전, 또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이 여러분 죄수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깊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을 통해 일어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마음의 내적 갈증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이제 이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저 같으면 하나님,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지금까지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저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꿈을 이룰 겁니다 라고 해서 쫓아갈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현재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적으로 볼 땐 조금 불편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도 잘 돕고 또 궁극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신의 열정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정말로 알리고 싶었던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를 보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은 당신들을 만나고 당신들을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시켜서 내가 당신들과 더불어 땅끝의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살길 원하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면서 자신은 모아진 선교 후원금, 구제 헌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대면하여 모이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카톡 라이브, 줌, 이름은 2년 전에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하셔서 주중에 그래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 자체가 없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이 오랑아슬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 부족을 섬기는 이 이경근 선교사님 사역이 그래요. 에어컨이 있으면 뭐합니까? 에어컨을 돌릴 전기가 없는데 스마트폰 갖다 주면 뭐하냐고요.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국경을 봉쇄해 놔가지고 그 마을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인터넷으로 서로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를 섬기는 선교사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우크라이나 사정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교회 오는 그 길에도 소식을 쭉 듣는데, 거기서 있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이런저런 일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한국말을 그냥 조금 어색한데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한국말을 하는데, 그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가족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으로 시간을 두고 서로 연락을 하기로 어제 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이제 인터뷰를 이제 밤에 했나 보죠. 오늘 낮까지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지금은 돼가지고 다행이지만 그 짧은 한 하루가 만 하루가 아니죠. 그 상황 속에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정말 일평생 이것이 나의 선교의 자리고 내가 묻힐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선교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선교를 지키고 끝까지 선교를 감당한다는 거,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왕성하게 남보란 듯이 선교를 왕성하게 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 가운데 이러한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했던, 또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선교 페스티벌에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해부터 우리 지역에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각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영어로는 이 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모임을 다락방 모임 그러잖아요. 이 CCC에서는 이 스몰 그룹 모임을 순 모임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 모임을 이렇게 잘 돌보시는 분들을 순장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순 무브먼트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CCC라고 더 알려진 선교단체죠. 그런데 CCC라고 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CCC가 뭐의 약자냐면 캠퍼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for Christ인데 중간에 뭐가 되냐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단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 주님의 십자군병 되었다 하는 진취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무차별히 학살한 역사가 있잖아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할 때 선교사 학으로 학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시올로지로 학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선교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학위를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선교사야? 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뭐 닥터 오브 글로벌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인터컬처럴 스터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순화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CCC도 우리에게는 CCC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한국적 상황으로 순 무브먼트 이렇게 부르기를 오래전부터 결정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 순 무브먼트 사역을 하는 귀한 목사님 또 그 간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정은 우리 2부 예배 때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 여러분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돕게 되는 이 순 무브먼트를 참 오랜 시간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이상일 목사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환영 또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CC 이너내셔널, 즉 국제 CCC 산하 순 무브먼트 글로벌에서 아틀란타 지부 책임간사와 미주 전체 캠퍼스 공동 책임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상일 목사입니다. 학생들은 저를 패스터 케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족은 같이 순 무브먼트 글로벌, 줄여서 순으로 할게요. 순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내 이수경 간사와 이남 일녀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은 이사야 63장에서 연한 순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순의 이전 이름은 KCCC,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로서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대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90여 개국의 CCC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Power to Change, P2C, 미국은 크루라는 이름으로 CCC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는 미국 CCC인 크루와 협력을 하며 주로 한인과 아시안 2세, 1.5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활동들은 캠퍼스에서 기도회, 채플, 그리고 전도, 또 순모임이라고 불리는 제자와 사역 등등이 있고요. 매년 여름에는 해외로 또 국내로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매년 겨울에는 캠퍼스 학생들 및 지역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 수련회 하이어 컬링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는 미주의 여러 도시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뉴욕, 버스턴,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수는 지금 4개 캠퍼스, 즉 조지아텍, 에모리, 조지아 스테이트, 그리고 UGA에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600여 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캠퍼스 선교단체들도 안타깝게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주도로 시작했던 그런 비공식적인 사역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팬데믹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 사역들을 전임으로 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또 충원되지 못하게 되면서 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로 숱한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서지 못하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젊은이들을 주님으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저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 사역에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화평교회 김영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역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것은 우리 순 무브먼트도 지난 2년 동안 이제 캠퍼스를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안정되면서 대면 모임을 실제로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도 끝까지 모임에 함께 있었는데요. 6시부터 모여가지고 한 10시까지 모임을 하더라고요. 한 30여 명의 이제 각 캠퍼스에서 온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 키보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작지만 우리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또 이 순무브먼트와 함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갈지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 군데의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정말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젊은이들을 섬기는 우리 순 무브먼트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후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교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 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꾸준하게 후원하리라 다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사역에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줬던 것처럼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제사장 되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작은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 교회를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 구절이죠.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선교 페스티벌로 따로 순서를 갖지만 1부 예배는 예배 안에서 설교 안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들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구원의 계획, 인간적으로는 막다른 골목, 끝이다 싶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은혜, 참 우리가 그래서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더 큰 용기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네 분의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새롭게 후원하고 있는 우리 순 무브먼트 이상일 목사님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잠시 저희가 낙심하신 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며 주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선교사님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도와가면서 은혜의 상급을 함께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주신 비전으로 충만케 하시고 현재 삶에 충성을 다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님 궁극적으로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스럽게 아버지 후원하게 되는 우리 KCCC의 순 무브먼트 사역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원지로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때 우리가 하드웨어로 아버지 하나님이 공간을 제공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동역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감춰주시고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야 할 선교지가 한 곳 더 늘어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자 함께 격려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젊은이 사역을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 하고 있는 이 순 무브먼트를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하기로 작정하오니 주님 이 마음 정말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헌신과 마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1부, 2부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요. 주중에 온라인 사역 잘 참석해 주시고 이제 주일 점심 친교를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선교 페스티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 무브먼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연한 순이기도 하고 또 순이 이렇게 대나무의 연한 순이잖아요. 새싹이 순이 아닙니까? 참 푸르른 이미지도 있고 또
또 함께 소그룹 하는 모임도 있고, 또 이 한국적인 정서가 이 아시안들 또 이 백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드려지는 정보 또 기도 제목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각 대학 캠퍼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사님과 이 간사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금요일은 연합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4개의 캠퍼스에 그 소위 말하는 이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재충전을 받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 모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약 관통 세미나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열심 내주시고,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분들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잘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라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상황의 필요에 맞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가 돕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입술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얻게 된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올 한 해 동안 귀한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기로 다시금 새롭게 결심합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한 이 귀한 기도와 헌금의 후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 제목 붙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선교 페스티벌로 말 그대로 선교 축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 앞에 올리며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